네,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내려오는 말에 인생은 고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이 마치 고통의 바다와 같다라는 이야기이죠. 왜 열심히 사는데도 삶은 이토록 괴로운 걸까? 치열함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도대체 왜 내 삶은 풀릴 생각이 없는 걸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푸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자녀 교육의 고민, 노후에 대한 걱정, 건강 문제까지 한숨을 쉬고 싶은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이런 어려움이 예고 없이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거야, 어려운 일이 등장할 거야, 준비하고 있어야 돼. 누가 가르쳐주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가 갑자기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수가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마주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덫에 걸린 것과 같은 상황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직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예상치 못한 올무와 같은 상황들,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과 고통이 우리 삶에 매번마다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고해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 3절 말씀 세번역 성경인데요.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냥꾼의 덫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 갑작스러운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 새나 삼진승이 먹이를 찾다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 일상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냥꾼의 덫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덫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뭇잎과 흙으로 교묘하게 위장이 돼서 아무리 조심스러운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덫도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고 불안한 거죠. 아무리 지혜롭고 신중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모든 위험을 예측하고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회사 출근했는데 갑자기 정리해고 통보받을 수가 있고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의 부고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중병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신뢰했던 사업 파트너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실존의 현실 속에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놀라운 선포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힘든과 어려움과 아픔에 있는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 괜찮아, 걱정 마, 그런 위로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토조 목사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통해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견뎌야 했는지 다들 상상해 보셔서 아시죠? 애굽에서는 바로가 그를 무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도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을 홀로 감당해야 됐던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의 학살 명령이라고 하는 사냥꾼의 덫이 그의 삶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궁에서 자라며 안정된 삶을 누리던 모세는 40세에 동족을 구하려다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또 하나의 덫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도망친 그곳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도구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모세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말을 못하는 자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 서야 됐고 10가지의 재앙을 선포해야 됐으며 홍해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던 순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여정은 또 얼마나 힘들었어요. 물이 없다고 징징대고 고기가 없다고 힘들어하고 리더십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르치고 토닥이며 치리하면서 40년 동안의 광야 삶을 살아내야 했던 사람이 이 모세라고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걸어온 애굽에서의 삶, 도망자의 삶, 광야의 삶, 이 모든 순간이 모세에게는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모세는 과연 어떻게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모세의 요새가 되어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모세는 야영지로 돌아오곤 했으나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보좌관인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모세의 삶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 등 예상치 못한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냥꾼의 덫이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고 아프게 하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 주시고 죽을 병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본문 4절 말씀 세번역 성경인데요.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호하신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는 그의 깃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어미새가 새끼들을 보호하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어미새는 자기의 날개로 새끼들을 덮어서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새를 지키시는 어미새의 모습처럼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논을 경작하기 위해 움직이는 거대한 트랙터의 앞을 작은 새가 막아서는 거예요. 아니, 작은 새가 날개 활짝 펴고 막 빽빽거리면서 트랙터를 막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어요? 이 새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이 소중한 알들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버텨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위험이 닥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눈물이 있을 때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그녀는 완전히 낯선 땅에서 아무런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대기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의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아멘. 룻은요, 이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녀를 축복하셔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까지 그녀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혹시 어떤 폭풍우를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위험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이어서 주님의 진실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입니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노래합니다. 이 방패는 전쟁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창과 칼, 화살을 막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이 방패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방패가 무엇이라고 노래하냐면 주님의 진실하심,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약속은요, 때로는 깨집니다라고 제가 원고에 써놨는데 자주 깨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의 약속이 얼마나 한없이 가벼울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가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실망하게 하기도 하고, 믿었던 동료가 배신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나 스스로에게 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말씀에 기록된 이 발람의 예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아멘. 이 얼마나 구체적인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단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연약한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것은 결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둘이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 따로따로 하는 거라 생각해요. 아침에는 성경 말씀 읽고 저녁에는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분리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물론 그 방법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91편과 3절 4절 말씀 읽었다면 그냥 읽었고 좋은 말씀이네 아멘 하고 그냥 성경 덮고 지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이 문제, 이 어려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건져주시는 것이죠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시간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씀이 잘 모르겠어요. 이 성경 말씀 너무 어렵고 너무 옛날 이야기 같고 어떤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고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의 자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니까 좀 나이가 듣기 쉬운 말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좀 응답해 주세요라고 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진심으로 나아가는 이의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예배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공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 너무나 중요하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온 소중한 우리의 전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진정한 예배는 나의 삶 전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생명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한 날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밥을 먹을 때 감사하는 거, 일할 때 최선을 다하는 거,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예배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아름다운 통로죠. 이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거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바라고 있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어두웠던 마음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요,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가 아니에요. 찬양 한바탕 하고 나서 감정을 다 쏟아내면서 아유 다 했네, 카타르시스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불러보는 겁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억지로 찬양을 꺼내보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목이 메이고 찬양이 되겠습니까? 내 삶이 힘든데 무슨 찬양이에요? 근데 억지로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부르다 보면은 어느새 나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차 안에서도 집안일을 할 때도 샤워할 때도 길을 갈 때도 우리 찬양할 수 있잖아요. 요즘 스마트폰 얼마나 좋아요. 눌리기만 하면 찬양 나오잖아요.
전철 타고 버스 탈 때 찬양 들어보세요. 잠들기 전에 찬양 들으면서 하루 마무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귀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우리가 무엇에 귀에 기울이고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아무리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순종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진정한 사람은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쓰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큰 것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서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해요. 거짓말하지 않기, 남의 것을 탐내지 않기, 이웃을 사랑하기 등 이런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것이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깊이, 또 깊이,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순종이 어디 쉽던가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순종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욕심, 자존심, 편리함과 싸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종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용서하기 싫고요. 섬기라고 하시는데 섬기기 싫습니다. 나누라고 하는데 나누기가 아까울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삶이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에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한 걸음만 내디뎌 보는 거예요.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기 어려워도 그 사람을 위해서 짧게라도 기도해보고, 나에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11조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일단 감사 헌금이라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매일 전도하기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소식을 사랑하는 이웃에게 전해보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작은 것에 순종할 때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었던 일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보고 나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은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이웃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이 흘러가더라니까요. 자녀들은 부모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웁니다. 동료들은요,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이웃들은요, 우리의 섬기는 삶을 통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어려울 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힘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기 어려울 때, 내가 반응하기 쉽지 않을 때 우리 뭐 해야 되는 거냐면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싶은데 그럴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용기 좀 더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너무나 귀하구나. 내가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부어주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위험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나아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에게 가장 좋은 길,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삶의 비결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두려움을 다 태워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를 지켜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이 특별히 용기가 있어서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힘이 강해서 사자를 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신 거잖아요. 왜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의지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그가 뭐라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해와 같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날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피난처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피난처를 제시해요. 돈을 많이 모으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안정적이라 이야기하고 건강관리 잘하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IMF 때,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까? 돈도 집도 직장도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다르다는 겁니다. 경제가 무너져도 건강을 잃어도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의 임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앞으로의 삶에도 우리를 기다리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이 죄송합니다만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 감당해야 될 책임들, 견뎌내야 할 고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참된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올무나 전염병도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결코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방패와 갑옷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냥꾼의 덫이 우리를 위협할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나의 삶을 짓누를 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피하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새 힘을 얻으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방패되고 그분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갑옷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청 공동체의 모든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